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의 이제 북해도 여행을 이제 다녀왔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이제 해외 여행을 이제 저와 제 처가 이제 가게 됐어요. 제 처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지난해에는 노을을 그렇게 이제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30번 데리고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노을 찾아서. 노을을 찾아서 여기저기 노을 지는데 요 근처죠 뭐 다 이렇게 이제 다녔어요. 근데 또 이번 겨울이 되니까 눈이 엄청 보고 싶다고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눈이 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엔 눈이 안 오니까 저와 제 아내가 한 40년 전에 결혼을 해서 캐나다의 저 북동쪽 뉴 브런스윅주라고 하는데 거길 갔는데 거기는 겨울에 눈이 한 1m씩 이렇게 와요. 이렇게 이런 데를 이제 기억이 나는지 이렇게 눈이 보고 싶다. 코로나 핑계 때문에 뭐 다니지도 못하고 또 하여튼 뭐 다니려고 그러면 일들이 이제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냥 갑자기 예약을 하고 이제 다녀왔습니다. 인천공항 제1청사도 아마 3년 만에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서 이것저것 보고 화장실을 제가 가장 유심히 보는 데가 이제 화장실입니다. 문명 국가냐 선진국이냐 아니냐는 화장실하고 묘지 이 두 가지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묘지하고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을 이제 유심히 보고 그동안 3년 동안에 그냥 영어로 레노베이션 그냥 다 보수공사 이런 거 해갖고 정말 전 세계에서 최고 공항이라는 그런 말이 빈말이 아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거 인천공항 세계 최초 5성급 공항으로 등급을 했다. 고객 만족도가 전 세계 모든 공항 중에 1등이라는 거예요. 1등. 가서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겠구나. 휴대폰 뭐 이렇게 캐리온 하는 이런 백들 검사하는 거, 출국 심사하는 거, 입국 심사하는 거 말 그대로 세상 어디 가도 이렇게 빨리 이렇게 처리해 주는 데가 없거든요. 공항에 가면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야, 정말 최고 수준이라는 이런 말이 빈말이 아니었구나. 3시간 반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이제 삿포로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게 생활 수준 면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질렀구나. 이런 거를 눈으로 이제 직접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2022년 12월 16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된 거예요. 그 통계를 가서 보니까 국민 1인당 GNP는 1인당 총 생산액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일본을 앞선다. 근데 앞서는데 어느 정도 앞서냐? 영원토록 앞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앞서는 거예요. 자, 일본 경제연구센터 우리가 발표한 게 아니고 연구센터가 2035년까지 아시아에 있는 그런 그 나라들 경제 예측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이제 발표했냐? 일본의 1인당 GNP가 올해는 대만에, 그러니까 2023년에는 대만에 추격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내년 2024년에는 한국에 추격을 당해서 역전당한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맨 위에 있는 저 파란색이 일본의 GNP예요. 일본은 10년, 15년 전부터 거의 3만 불 하다가 한때 4만 9천 불까지 이제 갔다가 그랬다가 이제 2035년까지 쭉 그냥 거북이 걸음 해갖고 4만 8천 불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저 중간에 이제 끼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이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끼어 있는 게 저기 있는 게 대한민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게 이제 대만입니다. 대만이 올해 이제 일본을 추격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내년에 이제 대만과 그 다음에 일본을 추격을 해서 그래서 여기 통계 이제 볼 것 같으면은 2025년에 우리가 이제 4만 달러, 2029년에 5만 달러, 2035년에 6만 달러를 이제 우리가 이제 기록을 이제 갱신하고 계속 경신하면서
그렇게 이제 돌파할 걸로 이제 예측이 됐다. 그래서 아시아에 수많은 그런 국가들이 있는데 싱가포르는 조그만 도시 국가잖아요. 이거 제외하고 그다음에 중동의 산유국들 이건 뭐 기름이 펑펑 나니까 자연히 부자겠죠.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서고 최고의 그런 그 GNP를 기록하는 그런 국가가 된다. 이거 일본에서 발표한 거예요. 일본이 지금 실정이 이렇다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제가 과거에 연구를 이제 진행하면서 그래서 일본에 이제 20년 전쯤에 몇 차례 이제 갔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물가도 굉장히 비싸고 그 당시에 기준으로 보면 화장실도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훨씬 깨끗하고 하여튼 여러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낫구나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서 한 20년 전쯤에는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20년 뒤에 다시 일본 방문했는데 물론 거대한 그런 도시를 방문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거기 있는 물건이니 뭐 이렇게 자동차니 사람들 사는 거니 이런 것들 이제 보게 되잖아요. 삿포로만 해도 인구가 20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구나,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구나 하는 거를 눈으로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월 2일, 1월 3일에 미국의 유명한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신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 국가들의 국가 경쟁력, 그다음에 국가의 이와 같은 그 국력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한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등극을 한 거예요. 가장 강력한 국가, 영어로 most powerful한 그런 국가 6위 이렇게 됐고, 그 다음이 프랑스 7위, 일본이 8위, 이스라엘이 10위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전년도 조사에서는 일본이 6위, 한국이 이제 8위였는데 순서가 이렇게 바뀌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영향력, 수출, 정치적 영향력, 국제동맹, 군사력, 지도자 이런 거 다 이제 6개 지표를 이제 가지고 국가의 경쟁력을 이제 이렇게 점수를 매긴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가장 강력한 국가,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그런 국가고, 국력은 이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까지 다 합쳐갖고 이래서 이제 국력을 평가를 했더니 우리나라는 얼마가 됐냐, 20위, 일본은 이제 6위로 그대로 이제 남아서 국력 자체는.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하냐? 지도자 점수가 100점 만점에 22.5점이에요. 지도자. 그 다음에 정치력 부재, 이게 48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치가 미개하고 지도자가 부재하고, 말 그대로 백성이 먹고 사는 건 괜찮은데 미개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미개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거 강하고 한데 국민들의 이러한 그 지적인 수준, 뭐 어떠면 영적인 수준 이런 것들이 저 밑에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전 세계에서 20위 정도 되는 그런 국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이제 내렸더라고요. 저는 이제 공과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산품에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일단 쭉 한번 트렌드가 어떤가 이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휴대폰, TV, 뭐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 원자력, 조선, 방위산업 이런 거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다 앞섰어요. 일본이 없어요. 전 세계 가도 다 한국 제품이 1등이에요, 1등.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자, 이런 자료들과 함께 실제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이번에 기적이 가능하구나.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 가능하구나. 야, 이게 우리가 100m 달리기 하고 이렇게 한 건 남들 하는 거 보면 3등 뭐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이게 재침이고 이제 1등으로 들어온 그런 일이 가끔씩 발생하잖아요. 그 기적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1등으로 달리는 사람이 1등으로 가지, 이게 역전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45년 8월 15일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어느 면에서 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던 그런 일본, 군대가 뭐 600만 명, 700만 명 하던 그런 일본하고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됐지만 뭐가 있어요? 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평가를 받던 이런 그 나라, 이런 나라가 일본하고 경쟁해서 일본을 이긴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88 올림픽 이후 정말 국가가 이제 바뀌면서 이제 정말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국가 경쟁력 이런 거에서는 일본을 능가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 이제 다니는 동안에 가이드가 그 지역에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북해도 일본에서 이제 홋카이도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원래 그 땅이 일본 땅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그게 다 일본 땅이었는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그게 일본 땅이 아니라 원래 아이누족이라고 하는 그런 원주민들이 살던 그런 지역인데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제 남하 정책을 펴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의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래서 이제 결국 일본이 이 땅을 무력으로 이제 접수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1869년 이후부터 아마 일본에 편입이 돼 갖고 홋카이도라고 하는 그런 그 섬으로 이제 불리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1850년대 그때 아시아에 말 그대로 제국주의 물결이 이제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미국, 독일, 러시아 등 세계 열강이 아직 미개척 상태에 남아있던 이 아시아, 이 중국이 그렇게 땅이 큰데 그 영국 조그만 나라에 꼼짝 못하고 손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 제국주의 이제 물결이 이제 들어오면서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식민지로 이제 삼아서 많은 부를 이제 빼앗아 가는 그러한 좋지 않은 일이 역사 속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1850년경 이후부터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수탈당하고 한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식민지라고 하는 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자, 일단 왜 식민지가 되냐? 왜 식민지가 될까요? 치리자와 백성이 무지하고 미개해서 힘이 없으니까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치리자와 백성이 무지하고 미개해서 그래서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그런 열강들의 힘 앞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저 중국과 같은 저런 땅, 저 큰 땅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식민지가 되는 그런 일, 대만도 이제 식민지가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가 있어요. 식민 통치를 통해서 그 식민지 국가에 사는 국민들의 대다수의 그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 그 다음에 산업화, 그 다음에 근대화의 기초와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종 밑에서 그냥 계속 살면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밥도 못 먹고 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데 전철이 들어오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도로가 깔리고 철도가 깔리고 하여튼 교육이 이루어지고 말 그대로 이런 신분 계급이 철폐가 되고 하는 그런 일들, 참 이런 일들이 나라를 잃은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번영을 누리게 되는 근대화에 이렇게 초석을 돋는 그런 일이 또 이 식민 통치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또 남아있는 거, 이 부분도 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문명과 문명이 이제 충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이제 나오고 발전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찌됐든 이시 조선이 이제 망하고 일본의 이제 식민지가 되고 이제 한 것은 치리자와 국민들이 미개하고 무지해서 힘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건 뭐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이 일입니다. 자, 제국주의 열강들이 온 세상을 누비던 그런 시절, 이시조선은 주자성리학이다. 한마디로 유교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산업공상 했잖아요. 산업공상. 근데 지금 가서 살아보니까 완전히 반대로 해야 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산업공상을 하면 다 망하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읽으니까 상공농사가 돼야 되네. 상공농사가 돼야
전 세상에 제일 잘 사는 나라는 다 상공농사하는 나라예요. 산업공상하는 나라는 다 망하는 나라고, 그런 나라를 500년 이상 유지하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전 국민의 지금 통계로는 아마 약 50% 정도가 노비였다. 저와 여러분이 인도 이런 거 가서 공부하면은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노예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런 미개한 나라가 어디 있냐. 이시조선이 그런 미개한 나라보다 더 미개한 나라예요. 국민의 50% 정도가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변변히 군대가 없어갖고, 왕궁을 지키고 서울을 지키는 그런 군대가 없어갖고 외세에 의존하다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생기고 여러분 보시잖아요. 당시 고종과 민비라고 하는 어느 면에서 무능의 표상이 된 이런 사람들이 가산제 국가를 운영했어요. 이게 다 우리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땅이 우리 거고, 모든 밭이 우리 거고, 여기 있는 모든 국민이 우리 거고, 그래서 그거를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일본에다 헌납을 하고 본인들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이러한 그 일이 이제 생기게 됐잖아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그런 우리의 그런 역사입니다. 몇몇 신하들을 보내서 세상을 좀 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민영익 같은 이런 사람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완용 이런 사람들, 여러분 1880년대 이럴 때 미국을 다 다녀오고 뭐 영국을 다녀오고 다 그랬어요. 엄청난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근데 가서 제대로 보고해도 왕이 듣지 않고, 민영익 같은 이런 사람은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니까 왕도 무능하고 신하들도 무능하고 백성은 미개하고, 말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제국 열강들이 들어와서 영토를 빼앗으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풍전등화 같은 그런 그 나라가, 그게 이제 이시조선 끝 무렵에 조선이었다. 그래서 TV 드라마나 영화가 보여주는 조선은 한마디로 판타지입니다, 여러분. 판타지예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외국이 다 지금 점령해갖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했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조선이 그냥 엄청 좋은 그런 나라에 여러분 뭐 비단을 다 입고 나오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 왕이나 몇 명 빼고는 온 세상 모든 이 국민들이 누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TV, 영화 등에 나오는 그런 조선은 완전히 판타지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 그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코 조선은 TV나 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러한 판타지의 그런 국가가 아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인민이라고 얘기해도 이 인민이 말 그대로 그냥 인민의 피땀, 그걸 우리가 고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고혈을 빨아먹는 이러한 그 정치 권력, 이 몇 사람들에 의해서 전 국민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150년이 지난 뒤에 전 세계 6위 국가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과 교회의 사명, 이렇게 이제 잡고, 하나님께서 지난 한 150년 동안, 오늘 이제 구정이고 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지난 150년 동안 하나님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기적이 뭔가,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또 실질적인 역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것 자체가 이렇게 생겨난 것 자체, 유지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 교회,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어프리시에이션, 감사하고 이걸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종에게 그래도 미국이 가장 그 뭐라 그럴까, 위협적이 아닌 그런 존재로 이제 비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종이 미국에 이제 그 선교사들이 마음이 착하고 그런 것 같으니 미국 사람들 좀 들어와서 이 나라에서 일을 하게 해라. 단 선교는 안 되고 의료와 교육만 이제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5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인천 제물포 여기에 아펜젤러 그다음에 언더우드가 이제 이 땅에 이제 들어오면서 서양식 근대 교육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든 학교를 우리가 미션 스쿨이다. 미션 스쿨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미션 스쿨은 전통적인 교육 체계와는 다르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죠. 누구든지 가서, 여자아이들도 가서,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떻게 여자들은 이게 뭐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이름이 없었잖아요. 이름이 갓난이 뭐 이렇게 해서 제 아마 처의 외할머니 성함이 공갓난이에요. 갓난 뭐 이름이 딱 그랬어요. 뭐 그 당시에 이름이 없는데 뭐 이름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이 없다고 이름이. 근데 이게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 갖고 학교를 열고 남녀노소에 무슨 차이가 있냐. 여자아이들 다 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 정말 말 그대로 교육의 대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자, 2명의 선교사만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어요. 아펜젤러, 여기 그림이 있는데 아펜젤러는 조선에 빛이 된 선교사다. 1858년에 태어나서 1902년에 죽었는데 44살에 이제 죽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미국에 이제 한 명은 이제 감리교 선교사고 다음에 나오는 이 언더우드는 이제 장로교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이제 감리교 뉴저지 주에 가면은 드루 신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졸업을 하고 지금부터 한 100년, 150년 전에 미국은 근본주의 물결이 세상을 덮고 있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바이블 빌리빙 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이런 이 침례교 이런 거에 침례를 주느냐 이런 몇 가지를 제외하고 교회 치리에 뭐 장로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다 근본적인 이와 같은 그 믿음을 지키던 그런 시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신학교 졸업하고 1884년에 미국 감리교 선교위원회로부터 한국 선교사로 이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885년 2월 3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달 걸린 거예요. 2달. 2달 걸려갖고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마침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 참 묘하게도 미국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함께 제물포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부활주일에. 그때 나이가 27살이에요. 27살. 여러분 우리 주변에 27살짜리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떨까? 자, 그런데 이 아펜젤러가 제물포에 입항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미국 그 선교부에다가 이런 보고서를 이제 보냈습니다. 우린 부활절 아침에, 부활주일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펜젤러는 조선에 이제 온 지 17년 되는 해 1902년 6월에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예기치 않은 여기 서해안 요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 사고로 이제 순교했습니다. 44살에 일찍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17년 동안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했는데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척박한 교육의 땅인 이 조선에 교회와 함께 학교를 이제 설립한 것입니다. 이 학교를 설립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들어오던 1885년 8월 3일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배제학당을 이제 열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를 열면은 학교에 교훈이 있잖아요. 교훈은 뭐냐? 기독교 정신에 따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학교의 교훈. 그 내용은 뭐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남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그 교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뭐 세상 역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크게 되고자 하는데,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토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많은 인재가 배제학당을 통해서 나왔다는 사실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서재필, 그 다음에 윤치호 이런 분은 그 당시에 영어로 일기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잘하던 그런 분이에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한글학자 주시경,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그 다음에 문인으로서는 물레방아 등으로 한국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소설가 나도양, 그 다음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시인 김소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배제학당이 만들어낸 그러한 그 당시의 인재들이었다. 그래서 배제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사회 정치 단체인 독립협회의 모태가 됐고, 이 독립협회는 순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을 간행하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특히 만민공동회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권 사상 이런 거를 시민들 사이에 확산하는 아주 커다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눈을 뜬 그런 학생들이 나오게 됐는데, 이들이 바로 선교사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배제학당은 민중계몽운동과 민족 독립운동의 요람이자 구심점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쳤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정신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정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물질적, 정신적, 영적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 선교사들이 가르친 핵심 모토가 그거예요. 물질적인 속박, 그렇죠? 정신적인 속박, 그 다음에 영적인 속박,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 주기로 약속하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에서 창조가 됐다. 이걸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일깨워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고 정말 그런 일들을 한 그런 좋은 사람들이 배제학당에서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언더우드 보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제목이 참 좋아요.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하는 선교사. 제가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했어요. 콜레라가 걸리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이 선교사들이, 이 한국의 의사들 이런 사람들 뭐 관리 들은 사람 무서워서 다 그냥 내팽지키고 그런 거를 거길 직접 들어가서 닦아주고, 그렇죠, 주사 놔주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 살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감명을 받은 거죠. 그렇죠?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한 이런 분인데, 이분은 1859년생이에요. 아까 이분은 1858년생이고, 그래서 1916년까지 57세를 살았어요. 미국 장로교 이제 선교사입니다. 1883년에 장로교 목사가 된 이후에 인도를 가야 되겠다 해서 인도 선교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의학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이제 쌓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선교 잡지에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이수정의 그런 글을 보고 갈등을 하다가, 그리고 결국은 조선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아는 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미지의 땅에 가서, 그래서 선교사가 한 명도 공식적으로 파견되지 않은 이 국가, 여기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선교부의 허락을 받고 1884년 7월에 조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요. 그런데 역사를 가서 보면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조선 땅이 너무 혼란하고 어지럽고 하니까 조선에 이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일본에 가서 일본에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수정, 아까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한 그 이수정,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돕고 이렇게 이제 해서 마가복음, 최초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수정의 마가복음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킹덤 성경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그 흔적들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선 개신교 이제 그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말씀드린 대로 1885년 4월 5일에 아펜젤러와 함께 이제 한국 선교사로 이제 입국을 했는데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중원이라고 하는 그런 병원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어요. 교회를 여러 군데 설립하고 여러 곳으로 이제 전도 활동을 다녔는데, 이 언더우드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언더우드의 형이 토마스 언더우드가 있어요. 이 사람은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고 큰 형이 토마스 언더우드예요. 여러분 오늘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언더우드 타자기를 쳐보시면 이 토마스 언더우드가 언더우드 타자기라고 하는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 타자기를 만든 그런 분이에요. 그 당시에 200만 대 이상을 팔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착착착 소리 나는 그 타자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타자기를 만드는 엄청난 사업가예요.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많은 그런 그 헌금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해서 조선 땅에서 이제 선교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언더우드는 본인만 이 땅에 이제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3대까지 이 땅에 이제 남아서 의료, 교육 선교 이렇게 하고 연세대학교 설립하고 이렇게 해서 언더우드가 이제 이 연세대학교 어느 면에서 마크가 되고, 그래서 언더우드 학부도 있고 여기 송도에 가서 보면 이래서 이제 언더우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이 땅에 주신 복이 뭐냐?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한국에 오겠다고 한 그런 그 선교사들은 그 당시 세상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좋은 데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인텔인 거예요.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 조선 땅에 이제 오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선교사가 왔는데 사실 그 당시에 선교 열정이 미국에 이제 넘쳐갖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선교하겠다고 세상에 나갔는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교육을 많이 받고 그래도 의학 어떤 그런 실력도 있고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이렇게 되면서 말 그대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국 선교사들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무지한 백성들 계몽해서 그래서 영혼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다.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한국 땅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고. 그런데 정말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가져다 준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양심의 자유를 기록을 해놨잖아요. 헌법에. 그렇죠. 또 뭘 했어요? 정교 분리를 기록을 해놨잖아요. 국가가 국가 종교를 개인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그런 모든 자유, 그 자유가 명시가 돼 있는 그런 헌법을 인류 역사 최초로 만든 그런 국가가 그게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미국에 있는 이런 젊은이들, 자유정신이 투철하고 영혼의 자유를 이렇게 추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박애정신, 이런 것들을 미지의 이런 국가에 가서 알려야 되겠다는 이러한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보내주시게 된 겁니다. 사실 그 당시 미국은 어떠한 정신으로 설립이 됐냐? 그 당시에는 뭐 힌두교니 불교니 이런 거 가진 사람, 뉴에이지 이런 사람 미국 땅에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청교도 아니면 침례교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뭐 천주교인이든 장로교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한 가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설계자가 있다고 하는 그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 어떤 창조자, 절대자의 섭리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인간이 그분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미국 시민이 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소양이다.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조지 워싱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어느 면에서 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러한 그 미국, 거기에 최고 고등교육 기관에서 공부한 인재들이 그것도 자원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정말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런 그 조선 사람들 여기 와서 목숨을 버리면서 선교 활동을 펼쳤다는 거, 여기 하나님의 큰 복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이들에 의해서 최초로 이 땅에 근대화가 된 지식인들이 배출이 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한번 시간을 내서 양화진에 다녀와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날짜로 정해서 아침에 한번 양화진에 가면 우리나라 와서 순교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모든 선교사들 그 묘지가 있는데, 단순히 묘지가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이런 그 글들도 있고 이제 하니까 한번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 다음 주부터 해서 좀 가져다가 교회에서 좀 판매를 하려고 그래요. 이 책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이런 제목인데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누가? 공병호 박사가 지은 거예요. 공병호 박사가. 이 책이 두께가 450페이지예요. 450페이지.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이렇게 이제 하면서 눈물 나는 그런 그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일은 지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행운이었고 영성으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하면서 1850년경에 그 한반도 이시조선 그 시대에 이 땅이 어떠했는가, 이 땅의 민중들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선교사들이 와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이렇게 해서 약 한 40-50명 정도의 이런 그 선교사들의 그 일생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맨 마지막에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정말 참 잘 쓴 그런 책입니다. 언제 한번 제가 좀 앞부분하고 뒷부분 뭐 중간 이렇게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런 복이 어떤 것인가, 선교사가 어떤 존재인가, 무슨 일을 했는가, 특별히 미국 선교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한번 설명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이 미국 선교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이 이승만을 보내준 겁니다. 이승만 박사는 1875년에서 1965년까지 90세를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비교하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50, 60 살기가 어려웠는데 90을 살았잖아요. 90. 그렇죠? 90을 살았어요. 아시는 대로 한성 감옥에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 이야기를 하는데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쉬우냐? 왜 이승만이 이런 일을 했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는 거. 이거를 놓치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성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이승만의 전 삶이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미국 선교사들에서 교육도 받고 미국에 가서 생활도 하고 가장 크게 느낀 것이 뭐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유와 영혼의 자유. 자유, 그 다음에 영혼의 자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의 자유는 그냥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니까, 어느 면에서 기독교인이 아니고 다시 태어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승만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유의 일부분밖에 모르는 거다. 그저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그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이승만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자유, 죄의 속박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지옥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 영적인 자유, 그게 가장 큰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승만 박사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 리버티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우리 민족에게 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해방의 자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자유, 이 영혼의 자유를 이 이승만이 소유했기 때문에
정말 이 엄청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귀국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전 국민의 60에서 70%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원했어요. 다 무료로 나눠준다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당시에서는 거의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한 표 던졌을 거예요. 다 공짜로 준다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다 국가가 공짜로 먹여주고 공짜로 다 해준다는데 다 그쪽으로 표를 찍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는 쪽으로 표를 찍겠어요? 예. 자, 이런 시대에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인간의 기본권을 명시한 미국의 자유헌법, 이거를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의 자유헌법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재헌국회를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한 겁니다. 뭐 1919년, 20년 이런 이야기 하는 자들, 대한민국에 이런 뭐라 그럴까,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가치가 없는 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48년 8월 15일 이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게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되고 더 큰 일이 뭐예요?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불법으로 이제 침공을 해서 말 그대로 6.25 사변이 생긴 거예요. 전쟁도 아니고 사변. 3년간의 전쟁 이후에 한미 상호조약을 이제 체결했잖아요. 이승만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 조약의 영향은 자손만대의 영구히 미칠 것이다. 그 당시에 누가 그걸 이해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어느 면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저 북한을 어떻게 이깁니까? 6.25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침공해 내려오는데 어떻게 이겨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힘만으로 핵무기가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예, 지금 정말 이승만이라고 한 사람이 해놓은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게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그러한 그 원동력이 됐다. 이게 두 번째 기적이에요. 세 번째 기적은 1917년 태어난 박정희, 1979년까지 이제 가서 보니까 62세 분이 안 살았더라고요. 난 오래 사신 줄 알았더니 62세 이제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 5대 9대 이제 대통령이에요.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는 말 그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다 해결해 놓은 겁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5천년 역사에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신념을 불어넣고, 그리고 그걸 실제 몸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모든 이런 이 경제적인 토대, 이런 걸 놓아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1961년에 5.16 군사혁명, 뭐 쿠데타라고 얘기해도 좋고 뭐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서 그래서 농업 중심 국가에서 중화공업 중심 국가, 그렇죠? 산업공상 이런 거 완전히 다 뒤집어 놓는 그런 일, 이런 일을 통해서 새마을운동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절대 빈곤을 완전히 해소해준 이와 같은 대통령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땅에 박정희 아니면 이승만의 동상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좌익들의 동상만 널려 있거든요. 가는 데마다.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이런 분들의 투쟁과 노력이 없었다면 현재 대한민국이 누리는 모든 번영과 부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자체가 이런 사람들의 동상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인천공항이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런 모든 대한민국이 모든 게 이승만, 박정희의 동상이에요. 뭐 굳이 뭐 돈에다가 뭐 박아놓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도대체 이시조선의 신사임당이니 뭐 이런 걸 왜 돈에다 박아놓고 그러고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게 좌익들 그런 사상에 파묻혀서 조선이 엄청 좋은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 잘못된 역사 왜곡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가져다 놔야 되냐? 이승만, 박정희를 돈에 박아놔야지. 그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살 수 있고, 광화문 광장에도 이 두 사람의 동상을 크게 가져다 놔야 그래야 대한민국이 올바로 설 수 있어요. 이런 날이 오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네 번째 기적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조선 땅의 원래 종교는 조상신 섬기는 유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가는 데마다 이거 뭐 장승인이 뭐 이렇게 해놓고, 뭐 샤머니즘, 무당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무당짓 하는 그런 나라가 조선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무당 와서 막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땅입니다. 이런 땅이. 해방 이후에 이승만을 비롯한 다수의 지식인들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재헌국회에 목사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확장이 됐습니다. 건국 이후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부흥하게 됐습니다. 성장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자들의 그 믿음의 잣대로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의 기독교를 보면 우리의 지금 잣대로 보면 정말 너무 부실하다. 이게 사실이에요. 1000만 명 기독교 시대라고 하는데 1000만 명의 영향커녕 10만 명 영향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10,000명의 영향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주일에 꾸준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능하면 이러면서 주일 오전 예배 참여해서 간 사람 100만 명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알아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 유튜브 다 실시간 봤잖아요. 가서 보니까 50만 명 자랑하는 교회 유튜브 실시간이 2,000명도 안 돼. 2,000명. 여러분, 그 무슨 얘기예요?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 다 찾아서 이렇게 해보면 실제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일 오전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런 사람은 지금 100만 명도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고 외적으로는 이러면서 우리의 이런 지금의 잣대로 보면 부실한 게 많이 있다. 이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이렇게 부족함이 있는 대한민국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이 된 거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아이로 한 20년, 20몇 년을 이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걸 깨닫게 됐거든요. 그나마 교회가 있었고 교회 친구들이 있었고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렇게 돼서 현재 제가 된 거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바이블 빌리버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땅에 있었던 선배 기독교인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맞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민족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이블 빌리버가 됐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바라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진짜 도대체 왜 이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무지한 민족, 그렇죠. 이런 민족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게 우리의 지표가 좀 돼야 될 것 같다. 로마서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바이블 빌리버가 됐어요. 이런 가운데 자기 민족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는데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민족,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해서 큰 근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잘못되어 있구나. 계속해서 슬픔이 있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이건 가정법을 사용하는 거고, 그 정도로 내가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이 정말 구원받고 제대로 복음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울의 이와 같은 간절한 심정을 적어 놓은 겁니다. 10장에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위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이렇게 보세요.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지식에 따른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기복신앙, 샤머니즘, 뒤로 넘어지고 그냥 본인들 좋아하는 거 따라서. 요 근래에 제가 메가노 목사님 이제 소식을 듣고 이렇게 좀 이제 읽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월 3일인가 주일에 메가노 목사님이 설교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곧바로 병원에, 이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어갖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 들어가서 아마 심장
동맥이 이제 막혀갖고 그래서 지금 수술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어요. 언제 이제 나오실지 몰라요. 지금 이제 설교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83세신데 올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도 이제 목사님 이거 보는 가운데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음악은 예배가 아니다. 음악은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뛰고 뭐 그래서 30분 40분 이게 예배인 줄 아는데 이거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예배 아니에요. 음악은 예배의 일부지 그게 예배가 아니다. 그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거든요. 이게 무지한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의 대한민국 이 땅에는 하나님의 기적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4가지 기적들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놀랄 일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동일했어요. 우리 오늘 사사기 읽었는데 사사기 가서 보시면은 사사기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만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1세대, 여호수아 2세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대가 하나 더 지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10절에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 거두어주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그분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일들, 그게 뭐야? 기적들을 알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됐다. 이게 재판관들의 시대예요. 사사들의 그런 시대. 그렇죠? 이런 시대에 유명한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런 재판관 사사가 이제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미디안 족속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1절 그때 이제 주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해 이게 밀을 타작하는데 애기 뭐 이게 다 보는 데서 이게 타작을 하면 미디안 족속이 다 빼앗아 가니까 숨어갖고 몰래 지금 이게 밀을 타작하는 이러한 시점에 지금 주의 천사가 그를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기드온이 그냥 즉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즉답을 해요? 오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집트에서 그래 기적들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미디안 족속이라는 이 미개한 족속에게 지금 지배를 당하고 밀타작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지금 숨어서 하고 있는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겼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분의 모든 기적들 그게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적들의 대표적인 기적이 뭐예요? 이집트를 탈출했잖아요. 어린 양의 그 보혈의 공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처음 난 자들 다 죽이고 그 이후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인도하셔서 이 땅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기적을 얘기하라 그러면 이집트 탈출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기적을 얘기하라 그러면 뭐예요?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돼서 대한민국 건국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그런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를 버리셔갖고 우리가 지금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14절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오 내 주여 내가 도대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 가족은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힘이 약했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강성하고 유다가 강성하고, 그렇죠? 이렇게 돼갖고 므낫세 안에서 가장 작은 이런 집에 속한 이런 사람이 내가 무슨 힘으로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내가 미디안 족속을 반드시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이제 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13절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기적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식으로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지난 1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그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사들을 보내주고, 그렇죠, 이승만을 보내주고 박정희를 보내주고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는 사람들이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종북 좌익 세력들이 영적으로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북 좌익 세력들, 저 북한에 있는 저 미디안, 저기에 의해서 몸과 혼과 영의 지배를 지금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이 풍요, 이 기적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 간첩 사건들 계속 연이어 보도돼서 나오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냐. 그러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동성애, 낙태, 극도의 페미니즘 이것 때문에 여자아이들이 결혼하질 않아요.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아요. 아이 출산율이 0.8명이에요, 여러분. 0.8명. 이렇게 되면 나라가 인구 부족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니고 인구 부족 때문에. 앞으로 20년, 30년, 아까 얘기한 건 인구가 정상적으로 돼야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지금 0.8명 낳는다. 두 사람이 결혼했으면 둘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아기를.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왜 그래요? 좌익 프레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좌익 인본주의 프레임. 그렇죠. 페미니즘 프레임, 좌익 이데올로기, 인구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기도원의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게,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에 순서가 있어요. 순서. 어떻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의 맨 그 지역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랑 침례교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예루살렘과 지금 유대, 이걸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이 안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사람들, 그렇죠, 돌이켜야 되고, 그렇죠, 우리 민족들, 이게 지금 유대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민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 그게 지금 21세기 사랑 침례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멀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멀리 땅끝 지역까지 가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피를 가지고 태어난 이 민족이 올바로 예수님 믿고, 올바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정말 구원받고, 성경대로 그 교리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거, 이 가운데서 나중에 선교사도 나오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정신적 속박, 영적인 속박, 기복신앙, 샤머니즘, 특별히 지금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좌익 이데올로기인 마귀의 사상, 이거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이 땅을 변화시켰고, 그렇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승만이 이 땅을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가 모든 일은 못해요. 우리 사랑 침례교회 해야 될 일, 올바른 성경이 있다는 거. 성경이 올바라야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일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된 성경을 가지면 안 되는 거, 이것 갖고는 안 돼요. 성경에 무슨 귀신이 있어요. 귀신은 죽은 사람의 넋인데,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하든지 지옥을 하든지 둥둥 떠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천국의 복음이 뭡니까? 천국이 왕국의 복음이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못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위 구원이 나오고 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 신약과 구약을 구분을 못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신약이에요. 그걸 구분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올바른 성경을 가져다 주고, 올바른 교리를 가져다 주고, 올바른 구원을 가져다 주고, 올바른 성화, 그렇죠, 나라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좌익 이데올로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괴할 수 있는 이런 젊은이들 키워내는 그 일이 바로 우리 사랑침례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 뭐 인구가 줄어든다 0.8명이다 저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인간의 뇌를 이것만 조절해서 다시 애기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2명, 3명 낳는 거 문제 아니에요. 이게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하게 성경에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 일을 해야, 그래야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거를 올해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게 작정을 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